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곧장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만났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당장 믿었겠죠.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야곱이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닮았어요. 거짓말쟁이죠. 이들의 그 말하는 내용들을 야곱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특히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 때 요셉을 잃게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신까지도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기에 돌처럼 차갑게 되었기에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는 이스라엘 아들들이라 표현이 나오지만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말도 아버지께 고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야곱 족속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말한 내용을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느냐? 이 요셉이 바로왕의 명을 받아서 수레가 도착했죠. 그 당시에 근동에는 이 이동수단인 수레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았고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 바로왕이 보낸 수레는 고관들이 타는 수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차라고 할까요? 똥차가 아니라 한 2억 넘어가는 그런 차, 그런 차들. 그러한 수레를 보고 이 아들들의 말을 믿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표현이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표현인데, 앞서서 이 야곱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고 했죠. 그 굳어진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아들들의 말을 듣고 이 굳은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수레를 보고 녹았다라는 겁니다. 벌써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지가 20년이 지났거든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 한편에는 이 요셉으로 인한 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그 원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계속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뭔가를 이렇게 깨달았고 알았다면 이스라엘다운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야곱의 모습 속에는 오로지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희한하죠. 이전에 우리들이 아는 야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전진만 해왔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약속보다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편애하던 요셉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야곱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이 야곱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럼 야곱이 이러한 내막을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몰라도 됩니다. 왜 몰라도 되느냐라고 할 때는 야곱은 다 알았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도 주시고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도 해주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연구하여서 그 안 내용대로 이루어내려고 한 자가 야곱이었는데, 그 이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한 그러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얍곡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니까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무능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특이한 모습이죠. 야곱의 마음은 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깜깜무소식입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요셉이 살아있고 우리를 야곱의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제대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인간이 언약을 이루겠다, 약속을 이루겠다 끼어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차단해 버립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상황으로는 아들들에 대한 불신, 거짓말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런 것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니까 뭐 고상하게 이렇게 우리가 연결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어떤 그 돌로 같은 굳은 마음,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자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협력하고자 하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고 자기 속에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메시아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은 결국은 무엇을 위함이었냐라고 할 때는 자기 구원을 위함이었고 자기 영광을 위함이었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한 어떤 꿈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함이었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짓으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들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후로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그때에는 나름대로 알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라다녀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주께서 조성하시는 환경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갖추었죠. 자격을 갖추어서 그곳에 들어가고자 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입수한 최종 목적은 영생을 얻고자 함이었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함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십자가 복음, 진리를 알려고 하죠. 왜 알려고 할까요? 왜 성경을 배우려고 할까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죠. 자기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전하고 그렇게 한 모든 일들이 자기가 알고 한 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은 의로운 일이 되고 그러한 자리에는 십자가와 짝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야곱의 모습, 돌같이 딱딱해진 그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십자가의 완료성을 완벽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죄인으로 만들어내시고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돌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지금 또 살아계신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친히 다 이루셨음을 지금 또
그대로 드러내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